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제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어요. 늙었는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어요.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혼자 살기 뭐 힘들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구두라라는 이 여인을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구두라를 맞이할 게 아니고 그 전에 하갈 있잖아요. 하갈을 부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할 게 아니고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불러들인 게 아니고 이 그두라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여기 보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또 쭉 이렇게 낳습니다. 많은 족속들을 낳아요. 4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6 족속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6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여인은 내쫓았어요. 사라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연세가 지극히 더 이제 완전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를 허락하셔서 후손이 또 생기게 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하갈을 그때로 놔두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하갈을 부르든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요. 근데 이거 보면 이 2가지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두라라는 이 여인의 출신 성분 몰라요. 아마 이제 추측하기로 그 아브라함 가족 내에 있는 그 여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두라라는 이름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향기. 이 유향.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비싼 향수가 뭡니까? 샤넬 넘버 5 이런 거. 보지도 못한 거 그거. 저는 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건가. 하여튼 근데 이 유향은 진짜 값비싼 이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간직 왕들만 쓰는 거. 또 왕의 그 장례를 치를 때 쓰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이 깨뜨려 가지고 유향을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그두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향기가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이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그두라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갈의 입장과 그두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 하갈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또 신뢰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이 그두라는 되게 제가 이제 책들을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년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두라를 주셨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왜 그렇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가 된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간다는 거죠. 먼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이 되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두 번째는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약속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없어요.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되찾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가 보여. 그리고 잔인해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막 못 살게 하는 거 보고 미사일 쏘는 거 보면 참 잔인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우리 중동 전쟁 일어났을 때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다른 아랍 유학생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굳건히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통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유대인들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사회 전반적인데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얄밉게도 참 저는 사실 유대인들 좀 얄밉습니다. 얄밉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얄밉기도 하지만 제가 함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15장 5절에는 이 그 아브라함 밖으로 끌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너의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대대로 지켜져 가는 후손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대로 지켜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 큰 민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 이 열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수거든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내가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그 너의 그 복이 흘러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22장 17절에는 내 씨가 그의 대적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거는 뭐 성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의 대적을 예수님께서 그 물리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17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 하나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 민족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이랑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사실 지금의 그 아랍,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그 자기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 종교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이렇게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인 거예요. 그 두 자손인데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런 그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두라가 그냥 하갈과 같이 한 번에 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러 민족이 생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민족이 있어요.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 민족도 이스라엘과 이제 가까운 친척이죠. 근데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했어요. 그런 민족이 있고 여기 보면 또 3절에 아수르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수르 알잖아요. 아시리아. 근데 그 아수르하고 다른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족속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 족속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고 여기 보면 이제 미디안이라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서로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족속인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첫 번째는 아브라함도 대단하다. 이 나이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후처를 이렇게 얻고 자녀들이 이렇게 낳았어요. 이 할아버지 대단하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되니까 그 끝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 후손들을 남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또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 이게 눈으로 볼 때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투루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허투루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할 수도 있고 또 약속을 했다가도 금방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끝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루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루시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이루시지 않을까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어요. 전 재산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6절 말씀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 이제 낳은 사람들 있잖아요.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었어요. 이삭에게 다 줬는데 서자들에게는 뭘 줬다는 거지? 뭘 줬을까요? 여기에 보면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말은 전부를 줬다는 겁니다. 싹 다. 그리고 서자들에게 준 재산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다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물 주잖아요.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어가지고 이삭을 떠나게 했어요. 동방으로,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같이 살게 하지 않고 떠나 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같이 살게 하지 않고 왜 떠나게 했을까? 서자들을 왜 동쪽 땅으로 가게 했을까? 얼마 좀 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씨가 번성하고 큰 민족이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서자들이 같이 있으면 무엇인가 방해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서자들을 동쪽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에요. 떠나 보내는 겁니다. 얼마를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했던 행동들을 보면 가혹하기만큼 짜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낸 겁니다. 아무리 서자라고 해도 자기 자녀 떠나보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가 늙었고 또 늙은 때 낳은 자녀들, 손주보다 더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도 떠나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서 느끼고 또 본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죠. 근데 때로는 떠나보낼 때도 있어야 돼요. 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자기 서자를 이 동방으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이삭과 이 다른 서자들이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다 보낸 거예요. 동방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 때 그의 나이가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 지냈어요. 이스마엘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말씀 보고 이스마엘 멋진 사람이네 이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쫓아낸 사람입니다.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쫓아낸 사람인데 아버지의 마지막을 아들이기 때문에 지켜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이었던 이 이스마엘. 하지만 쫓겨났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회에 흘러오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아버지가 미울 때가 있어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힘든 게 있는데 자녀들은 엄마는 좋아하고 아빠는 싫어하고 뭐 이런 거. 또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그 이스마엘은 진짜 상처가 있을 거잖아요. 아버지가 버렸어요, 사실.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마하고 그냥 그 떡 한 덩이랑 가죽 물 한 포대를 줘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버지라고 얼마나 그 마음에 독을 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이 뭐 용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그런 실력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큰 족속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씻어내고 상처를 씻어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줬어요. 우리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참 우리에게도 상처 준 사람들이 있죠. 가족 간에서도. 근데 그 가족 간에 이 상처를 받고 또 아니면 친한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떨쳐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꼴배기도 싫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처럼 그 마지막을 지켜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두 아들의 그 장사 지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또 신기한 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데 나머지 6 아들은 이렇게 왔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어떻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고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이 자녀들이 나왔어요. 6족속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6족속을 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놓아야 될 거, 또 보내야 될 거가 뭔지를 봐야 돼요.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서자디였습니다. 동방으로 보내야 될 거. 이 동쪽으로 보낸다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덴의 동쪽 아시죠?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 죄악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간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그렇고 동쪽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동쪽 하면 좀 좋은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 근데 성경에서는 동쪽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죄악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 그래서 성전도 성막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에게 놓아버려야 될 거.
우리가 꼭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놓아버리고 또 버려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각자가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놔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마엘, 참 기구한 인생의 이스마엘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독립했어요. 스스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 아주 자존감이 대단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기를 버린 아버지, 자기를 떠나보낸 그 아버지를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스마엘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이스마엘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음은 좀 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은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때로는 또 공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